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로암에 간 맹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이 시각장애인을 등장시켰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맹인의 의미입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에게는 3대 사역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전도하심, 세 번째는 치료하심입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바로 치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누구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맹인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맹인은 예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예수 밖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눈먼 인도자여, 즉 영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 밖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그 사람의 맹인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죠.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맹인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맹인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짐승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눈이 멀었다. 그러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 맹인을 조롱할 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불쌍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맹인일 것입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설교하려면 원고를 봐야 되는데 제가 준비해놓은 원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화장실도 못 갈 것이고 어디 다니지도 잘 못하잖아요. 뛰지도 못할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힘든 인생을 살겠죠. 물론 적응을 하면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삶이 눈을 뜰 때와 눈을 뜨지 못할 때, 앞을 볼 때와 보지 못할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천국과 지옥, 재림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예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 이건 최고의 복이요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기록하는 내용이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잖아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인 맹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생활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애굽이라는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는 검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어둡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 땅이 어둡습니까? 안 보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애굽에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캄캄한 죄악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남자아이는 낳으면 모두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감독들이 막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분은 뭐죠? 노예입니다. 전에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지금 노예예요. 죽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지는 신세죠. 우리는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밖의 사람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극입니다. 맹인과 같은 이 애굽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도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빌리 조지라는 분이 1948년에 조사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923년 시카고 엣지 워터 호텔 세계 최고 성공자 부호 9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 1948년에 이 9명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찰스 스왑은 당시 최대 독립 강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죽기 5년 전에 5년간 빚내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인설은 최대 공익회사의 사장이었는데 범죄자로서 외국에 도망 다니면서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워드 홈스는 최대 가습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으로 미쳤습니다. 인더 카트는 최고의 곡물 투자 업자였습니다. 근데 파산이 되고 외국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리차드 휘트니는 뉴욕 증권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살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아드폴은 당시 미국 정부 내각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무소에서 특사로 나와서 곧 죽었습니다. 제시 리버 모어는 금융계의 본부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이빈 크루거는 전매 업계의 최고자였는데 자살을 합니다. 레온 후 레저는 국제개척은행의 총재였는데 자살하고 맙니다. 25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은 대체로 다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소는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선배, 유명인들을 만나서 질문합니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농사를 짓는 친구를 만나서 자기 번면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농부 친구가 걱정도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삶이야. 그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맞습니다. 인간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복음성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실로암 못에 씻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다른 병자를 고칠 때는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근데 이 맹인에게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실로암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씻겨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즉, 예수 밖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루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죽은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십니다. 즉 영적인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육적인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의원이 되십니다. 갖가지 질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 믿고 암이 낫기도 하고 희귀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저도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던 기억이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했던 이 사람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죄의 질병에서 구원해 주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못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 못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건 바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맹인을 고쳤다는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신약에 와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개할 때 고침받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씻습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었어요. 씻었더니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을 씻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죄들을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죠. 죄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습니다. 이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애굽과 광야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애굽은 죄악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광야, 세상에서 교회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 홍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홍해 바다에서 씻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죄 씻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로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연약해서 날마다 범죄합니다. 목탕 가보신 적 있죠? 목탕 가서 다 때를 벗기면 얼마나 상쾌해집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목욕하고 끝! 이제 평생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 또 몸에 또 때가 또 생겨요. 죄 때가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샤워를 하잖아요. 손을 씻기도 하고 발을 씻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가 있으면 이제 잡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회개가 뭐죠? 이제 죄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뭐죠?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라디오에 선정된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한 부모님이 있었는데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훈련 중이라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들어와 봤더니 추운 아들을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길렀는지 몰라요. 제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는 너에게 죄인이다. 그리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자기가 신혼 때 부자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늘목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큰 고통으로 형무소에 갔다 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유가족을 찾았더니 부모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 젊은 부부는 죽었고 갓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3년 후에 할머니도 손자를 키우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아들을 입양해서 기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이 아들을 차별할까봐 아들을 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외로울까봐 정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서 동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님이 부주의로 사고를 냈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부모를 잃었고 부모 없는 자식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아이의 부모로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의 삶이죠. 미국에 가면서 그를 라디오 방송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미국 가서 결혼 후 아들 낳아 아버님 품에 안기우겠습니다. 제겐 유일한 자랑스러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실수로 잘못해도 회개하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회개의 삶이겠죠. 세 번째, 낮음에 일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낮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 당시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빛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어요. 이제 우리는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속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야,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한 것 같아도 우리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일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의 일과 교회 밖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이 뭐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일이 뭐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어거스틴이 주 4세기 교회의 대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늘 불안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죠. 천국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은 시세로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깹니다. 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갈등과 절망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내 머릿속에는 예수가 없고 철학자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버리고 신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질, 권력, 명예.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좋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더 공허합니다.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이 집사라는 단어는 종, 일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생각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최고의 전도자가 됩니다. 부르고노는 베드로에 의해 니코메디아 감독을 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니가노르는 스데반과 함께 순교를 합니다. 디모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바메나는 트라얀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를 합니다. 니골라는 비교자로 이단이 됩니다. 보세요.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1명은 이단이 되었고 나머지 6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죽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이 빛의 일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유튜브를 할 줄 아나요? 나는 기계치인데 기계를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내가 컴퓨터 이런 걸 내가 잘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유튜브에 대한 막 부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막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유튜브를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만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배웠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설교를 올리잖아요. 조금씩 제 설교를 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어쨌든 입으로 설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영적인 맹인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교회를 생활을 안 한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도와주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 앞에 오도록 전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로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에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맹인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게 되었다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었다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낮이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는 빛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맹인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